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요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할까 이는 내 아들이니 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고난을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제3일인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논쟁들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의 구성 멤버였습니다. 그들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권위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논쟁한 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논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문제는 공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직책도 없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의가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고소할 근거가 있을까, 이것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에 이어서 첫 번째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농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오늘 19절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을 또 가리키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또 가리키고, 주인이 계속해서 이 보내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시키도록 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을 이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영적 상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신 것인데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또 나타내 주셨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본토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인으로 또 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놀리지 않고 소작을 주어서 이제 빌려주고, 그 수확의 일부를 상납받고 나머지는 다시 소작인들에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출의 얼마를 이제 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의 반응은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다시 마찬가지로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종을 보내는데 더 악하게 이렇게 농부들이 반응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이 악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참고 이 종을 보내는 인내하시며 또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하기를 원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고민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 종들을 능욕해서 이렇게 보낸 그 악한 농부들을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면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돌이킬까 고민하던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껏 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아들을 이 악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 사용된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처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지옥 그 멸망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다 각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또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찌하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고심했던 반면에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아들을 죽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었고 악한 행동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주인이 3년간 소작인에게 주인의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포도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포도원 주인의 이 외아들이 죽게 되면은 상속자가 없게 되고, 그러면 포도원은 악한 농부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아들은 또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농부들에게 왔다가 그곳에서 악한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희도 다 동참하셔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조롱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십자가를 잘라버린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있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길다고 생각하고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오랜 행진 끝에 영원히 기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땅을 앞에 두고 보니까 건너갈 다리가 없었습니다. 주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오려고 잘라버린 사람은 그 순간 당황하고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반응하고 있는가, 또 고난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 성령님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지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은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더욱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대하고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 압니다. 이날에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무엇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힘들어서 믿음 때문에 또 십자가를 잘라버려서 가볍게 만드는, 또 십자가가 이 액세서리가 되어서 주얼리처럼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냥 차에 달고 다니는 이것으로 그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시며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